1월 22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용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계 첫 번째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13장 말미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길게 설명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도 특히 약속받은 땅이 없고 또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조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씨를 많이 자녀를 많이 준다고 큰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국토가 있어야 되겠고 주권이 있는데 특히 이제 왕이라면 주권을 가진 왕이 될 정도에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다 되는데 국민을 만들어낼 자녀가 없는 물론 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후보가 그래도 조카란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형님 아들 이러면 이전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자기 아들로 입적해도 될 정도니까요. 나중에 보면 또 사라의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면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또 받아들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준 것을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전체적 맥락은 나이가 이제 75세 이상 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자, 그런 롯이 이제 그래도 피부친데 이 전쟁통에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큰 전쟁통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지 않았으면 내 문제까지는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주변의 나라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뉴스 보면 큰일 났다. 저 나라 어떻게 라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참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전합니다. 그 전쟁의 상황을 대략 설명하면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는 1절에 소개된 네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 있죠. 네, 두 번째 2절에는 이들을 치러 오는데 소돔 왕 베라, 고르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5 나라와 싸웁니다. 왕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세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국가라는 것이 오늘날 개념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작은 나라들이 4개 나라와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과 이름 등장하면 궁금한 게 여러분의 머리에 바로 어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학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 쳐들어온 사람들 어디냐면 이 아브라함 고향에서 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제가 설교를 할 때 엄청 먼 거리라고 그랬죠. 이게 따지면 1000km가 넘어가는 엄청난 거리인데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섯 왕은 이 아브라함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당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어느 나라 군대가 많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군인이 있고, 근데 쳐들어오려면 전 국민이 올 수는 없잖아요. 특수 군대만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훨씬 먼 거리를 와서 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이긴다는 이야기는 훨씬 강대국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아직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하면 아직 연약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강대국에서 쳐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세계 10대 군사 다 대국에 속하지만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엄청난 천조국 이런 군사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와서 항공모함 가지고 전투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기지 못하죠. 그렇게 이제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는데 결론은 뭡니까? 집에서 길리온 318명하고 아브라함하고 몇몇 동맹국가하고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분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족장이라고 부르냐면 땅이 없어요. 자기 나라가 없고 백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족장이죠. 어떤 지금 가나안 땅의 한 아모리 족속에게 있는 마므레 숲을 한 땅을 약속받고 새들어 사는 거예요. 새는 그렇게 안 냈겠지만 아모리 족속에 가서 우리 몇 명쯤 되는데 니네 땅 빈 땅이 있는데 내가 좀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해서 얹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새들을 살고 있는 그냥 그런 족장이 왕들의 전쟁에서 오히려 전투에 참가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1절부터 12절까지 핵심은 이 전쟁통에 이 4개 왕 연합군이 5개 연합군을 이겼다라는 것과 또 이때에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까지 당했는데 그 가나안 지역 일대 전체가 그냥 이런 노략을 당한 거죠. 그 통에 롯 가족도 재물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 소식이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인데 이 에스골 아넬 등등과 함께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318명이라고 하고 동맹군이 얼마인지 몰라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잡혀갔는데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는 딸이 사로잡힌 납치돼가요. 아빠는 특수부대 전직 요원이어서 다 무찌르고 딸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특수부대 요원인가? 이 318명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진 자지만 왜냐하면 이 족장이지만 나름 우리 목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비 실이나 해병대나 귀신 잡는 해병 뭐 이런 우리 최장로님 같은 엄청난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전체 본문에서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약속 형태로 받아있고 나는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지? 천지를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의 일들을 물론 이런 식의 전쟁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 들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사로잡으러 가냐면 전쟁하러 가냐면 단까지 쫓아갑니다.
자, 마블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단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한 170, 180, 그리고 약간 돌아가면 한 240km 정도 돼요. 그럼 우리 빠르냐께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직선 거리로는 다구판 아니면 이렇게 한 250km 정도 가면 우리 이 바기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기오까지 차 타고 가도 한참 걸리는데 말 타고 이렇게 쫓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적군은 아마도 엄청난 군대였을 거예요. 적어도 수천이 되었을 거고 수만이 되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1000명도 안 되는 군사가 가서 이걸 하냐고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전쟁에 구해오고 나서도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엄청난 일을 지금 감행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용기를 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고 또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가서 다 구해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구해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당한 사람들 중에 대표 두 사람이 나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자, 그는 영접했죠. 웰컴 했습니다. 우리 대신 전쟁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18절에 살렘 왕은 웰컴만 하지 않고 뭘 가져 나왔죠. 뭘 가져왔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배고프실 텐데 이거 가져가십시오. 여러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할 게 많지만 다음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요. 떡과 포도주 와서 또 축복을 합니다. 그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은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제사장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 군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어떤 하나님을 제사장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리온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3번 반복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19절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인.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4개 왕, 아무리 천조국이 올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나라 백성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들떠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20절에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전쟁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길 수 있도록 붙여줬다는 거죠. 물론 직접 싸운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쫓아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부할 능력,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용기를 낸 능력, 내 주변에 내가 힘을 빠졌었는데 지금까지 온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동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이것도 다음에요. 또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이 소돔 왕은 어떤 나라입니까?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은 소돔 왕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소돔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되겠죠. 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에게 그 정도야 나는 더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만 보내고 물건을 그게 금이든 은이든 값비싼 것이든 자동차든 아이패드든 뭐든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분의 5가 있으니 당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소돔 왕인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부자야? 내가 부자 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네가 나한테 소돔 왕이 나일 때 물품 가져가라고 해서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겠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너에게 속한 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지고 실비만 받겠다. 먹을 것 내가 함께 동맹한 사람들은 줘라. 나는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이야기는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 이건 나왔던 말이죠. 또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안 나왔었죠. 물론 멜기세덱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여호와께라는 말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그때까지는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 왜 여호와에게 창세기에 벌써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 그 이름을 하나님 안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저자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 약속,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나 약속 믿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큰 나라 만들겠다는 약속 그건 나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전투에 참여하고 약속 믿고 나 저 사람 악한 사람의 일, 이 악한 사람의 길에는 내가 서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을 가져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